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 7장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신령한 사랑의 노래, 신령한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사랑이라는 선물은 정말로 인생을 윤택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문학책이라든지 또 예술가들이 그리는 이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내용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로 다 표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 참 매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정말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사랑을 잘한 사람은 사랑의 항울감 속에 빠져 있고, 사랑에 대한 열매가 좋지 않은 사람은 쓰디쓴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폭이 넓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통제가 되지 아니하면 참 사랑이 왜곡되고, 사랑의 의미를 잘못 알게 되게 되면은 사람을 아주 무지몽매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줍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다르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절대로 형식적이지 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치유가 있는 거죠. 사랑 안에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곤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하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슈톨케가 있고,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을 필레아가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가 있습니다. 필레아, 에로스, 스톨케, 아가페 이렇게 헬라인들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리스에는 그 언어를 아가페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구약에는 아하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많이 엎조린 장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뭐냐 그렇게 쭉 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며 살 것이냐, 이 엎조린 내용이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건면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면 탈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는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에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받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 주라는 거죠. 주는 사람은 기분 좋아서 주지만 받는 사람이 그 주는 사람의 눈빛에 따라서 아주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더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은사를 활용할 때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집니다. 사랑으로 풀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엎절인 내용이 뭐죠?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여러 가지 중에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 왔을 때에 지키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죠? 탈출한 거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기념하는 것. 죄악에서 벗어난 그것을 유월절. 구원받은 그날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날이죠. 이때 무엇을 읽을까요? 아가스를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아가스를 읽습니다. 아가스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그냥 성경 아가스를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 어떻게 보면은 애정 행각 같이 느껴지는, 아주 그것도 사랑을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육체적으로 사랑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가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두 사람이 애무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결혼하기 전에 꼭 이걸 읽히긴 하죠.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내용하고 아가스 내용을 깊이 읽으면은 참 사랑 생활, 사랑에 매여 사는 삶이 어떤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류가 살아났다는 것. 그 사랑의 힘으로 험악한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로 이 성경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신랑 솔로몬이 신부가 된 술람미 여인에게 아낌없는 사랑의 노래를 합니다. 찬사를 보낸 이후에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에 화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신랑으로부터 사랑만 받다가 자기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신랑에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이끌고 사랑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수동적으로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왔던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그 사랑이 속에서 싹 트니까 자기가 능동적으로 신랑 솔로몬을 사랑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 글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힘을 찬양하는 거죠. 함께하는 사랑의 미래, 다른 말로 하면은 함께하는 사랑의 미로, 사랑의 미로라고 노래도 대중가요 가수가 부르기도 했는데, 함께하는 사랑의 미로, 신령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나요? 첫째로 성도의 소속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도의 소속.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사탄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마귀 자녀도 아니고 중간이다.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고상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역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이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소속.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소속은 어디에 되어 있나요?
하나님 나라 호적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의 미혹돼서 넘어지고 죄를 범하면은 나의 호적이 파져가지고 마귀의 족보로 옮겨지나요? 안 옮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죄 짓는 순간에 나의 족보가 파져가지고 마귀의 족보 옮겨갔다고.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내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렇게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내가 그 호적에서 파지 않는 이상은 안 지워집니다. 내가 그것을 판다는 게 뭘까요? 남녀간이 이혼하게 되면 그 호적에서 파져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잖아요. 친자로 옮겨지든지 또 재혼한 사람에게 옮겨가든지 그렇게 옮겨집니다. 쉽게 말하면 결별해야 되는 거죠. 끊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 호적이 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내 생명책은 생명의 이름책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 기록되는데 왜 죄를 지을까요? 연약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이 내 속에서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내 속을 뒤흔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편치가 않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죠.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토해내라는 거예요. 토해내어서 자꾸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소설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솔로몬 여인도 그럽니다. 7장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죠? 솔로몬에게 속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술람이에는 솔로몬에 속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 거죠. 이미 여인은 솔로몬의 여인이에요. 그죠? 솔로몬의 족보에 옮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 그 호적이 파져서 딴 데로 던져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귀가 하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70년간 포로로 맡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살려내기 위하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통해 자복하고 돌아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편안하게 해주면 난 더 이상 그런 죄악도 안 범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막상 그렇게 편안하고 모든 게 풍성하면은 참 사람이 자꾸 부패해져요. 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러니 인간 속에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요.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자신을 돌아보고 통해 자복하고 가는 거죠. 그런 것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 어려운 환경 속에 넣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는 누구에 소속됐다고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늘 이것을 고민하라고 또 말씀에 묵상하라고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천천히 우리 한 기절 한 기절 묵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에서 사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이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자꾸 묵상해야 돼요. 아무리 묵상해도 막 성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날 때는 다 그냥 폭발하잖아요. 그죠? 연약한 것. 그런데 점차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신앙이 성장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짜증이 나고요. 실망이 생기고 다음에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빈도수가 적습니다. 어린아이 때에 막 짜증 내는 것하고 어른이 되어서 짜증이 내는 것하고 같은가요? 벌써 다르죠.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성숙한 사람도 욕도 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욕을 하는데 욕하는 차이가 다른 거지요. 10마디 욕하는 건데 좀 성숙해지면 5마디 하는 거죠. 현상적으로 보면 똑같이 욕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점차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한 주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면 미래도 주님의 것이고 현재도 주님의 것이고 과거의 모든 삶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인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죠? 풀어 가시는 거죠. 확신이 있잖아요.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소속감.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순간순간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결론은 실패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예요. 이걸 마음판에 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이게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동행을 요청하라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 요청. 이게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주님이 날 이끌어 주셨지만은 이후에는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이 말씀에서 메시지는 주님과의 동행을 요청하라. 그 메시지입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넣고 하나님과 몇 년간 동행했다고 그랬죠? 300년간 동행했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누구가 동행해야 되죠? 주님과의 동행.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의 동행을 요청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매달리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를 찾는 거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아가서 7장 11절입니다. 아가서 7장 11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제는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랑의 나들이를 가자는 겁니다. 함께 들러 가서 동네 유숙합시다. 좋은 것을 찾아 나가는 거죠. 솔로몬에게 끌려다녔던 술라미 여인이 이제는 솔로몬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좋은 곳으로 사랑의 나들이를 합시다. 사랑의 야유회를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7장 12절 상반절을 볼까요? 다 같이 아가서 7장 12절 상반절 읽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전에는 신랑에 끌려다녔던 그 신부가 이제는 신랑을 손을 끌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우리의 사랑을 무르무르 익어갈 수 있도록 돌아다니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저기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거죠. 지금 동산에 가가지고 뭘 봅니까? 포도원에 싹이 나는 것, 꽃이 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는 거죠. 살아있잖아요, 포도원이. 우리가 있는 그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생동감이 넘치고 직장과 회사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생동감이 넘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생명이 넘쳐나는 겁니다. 늘 직장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사모하세요. 내 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사탄이 쫓겨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일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늘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술라미 여인은 그 사랑을, 이렇게 신랑의 사랑을 끌고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있는 곳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있는 그곳이 뭐가 될까요? 생명의 동산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나요? 완전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가라. 완전한 사랑.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 이야기, 동산으로 나아가서 사랑을 막 이렇게 나눌 때에 그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완전한 사랑을 향해 가라 이겁니다. 반쪽짜리 하지 말고 완전한 사랑을 하라. 완전한 사랑이 뭘까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와 있으면은 하나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잖아요. 그런 거 완전한 사랑으로 뭉쳐질 수 없습니다. 부부는 하나다. 이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사이에 세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 그 사랑의 힘으로 돈을 다스리고 세상의 문제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완성시킬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2절 하반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 사랑의 동산에 가서 내가 사랑을 주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신랑의 사랑을 받아서 더 사랑을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교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받기만 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죠? 적극적으로 막 주는 겁니다.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게 합한 채가 나오죠. 합한 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두다임이라는 이 말은 사랑의 식물이다 이 말이에요.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이 뿌리가 효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달에 먹으면은 임신 못하는 여인이 임신을 하고 생기가 돋아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을 때에 그 사랑하는 남편을 자기 언니 레아에게 양보합니다. 잠자리도 양보하고 무엇 때문에? 합한채 얻으려고. 이 합한채 식물을 얻으려고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이 합한채를 캐는 것이 사람이 못 캤습니다. 그 캐가지고 잘못되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끈을 묶어서 개가 끄집어내가지고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 귀한 거예요. 이 합한채가. 부부 사랑하는 사이에 원기를 주는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합한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두다임. 이 말은 사랑의 식물이다 이거죠. 오늘 히브리 말로 하는 이 두다임 합한채를 술람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건 무언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이 합한채의 사랑으로 솔로몬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여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거기에서 내 사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합한채 향기가 막 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인의 그 사랑이 성화되어 가지고 성숙되어서 그 신랑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때까지 신랑에 취한 신부였지만은 이제는 신랑이 신부에게 취했습니다. 신랑에게 드리는 신부로 성장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12절 13절에서 표현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 줄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무엇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 몰랐어요. 그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 사랑 어떻게 가르쳐 줬나요? 하나님. 요한이 그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0절 좀 깁니다만 세 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한 거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살려내기 위하여.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종교는 뭘까요? 신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단련시킵니다. 훈련시키는 돌을 닦습니다. 몸에다가 이 흠집도 내고 상처도 내가지고 막 신이 이래 정도 하면 날 사랑하겠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 사랑에 체험하고 나니까 내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말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니까 이제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랑을 체험하고 뜨겁게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에 잠기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게 사랑의 미래를 향해 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아가서 7장에서 성숙한 술람 여인의 사랑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고 이리들이 움직이는 이 속에 양들이 살기는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이리 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잠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조차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세상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이 문제는 도저히 풀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취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물질 속에도 임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